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잠들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담대히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인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각자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하여 살아온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탐욕과 오만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소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주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허물 많고 나약한 우리는 또한 스스로의 겸손한 마음도 잃은 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도 잃고 좌고우면하며 독선과 아집만을 내세워 참된 진리의 길을 외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되새기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은 어느새 완연한 봄이 되어 아름다운 꽃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일그러진 우리의 삶이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모두 함께 웃으며 각자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 같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며 신앙과 삶의 동반자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오래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허락하신 드림교회에 우리가 모여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나이다. 이곳에는 참된 하나님의 향기가 교회를 이루는 모든 기관들마다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용준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시어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보필하는 모든 교역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장래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어 거친 길에서 헛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도 살펴주시고 그들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때로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합당한 복을 내려 주시어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는 결코 헛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때때로 느끼며 깨달아 항상 찬송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고 또한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아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3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책을 직접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만은 종종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통독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곤 합니다. 귀로는 들으면서 눈으로는 때로는 입으로는 따라 읽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상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분이 올려놓은 영상인데 그 마태복음 23장 백부장 이렇게 한번 검색을 유튜브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인데 정말 실감나게 성경을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23장의 내용을 너무나도 저로서는 전율을 느끼며 감동을 받으며 읽었습니다. 여러 번 그 영상을 보았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보기가 괜찮아 보였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 역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위선을 잘 보여주는 소설 가운데 하나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망 높은 그 도덕성과 인격을 가진 지킬 박사가 오랜 실험 끝에 그 약품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 약품을 복용을 하면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던 악을 밖으로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하이드로 변화됩니다. 인상이 매우 고약하고 키가 작은 이 하이드는 길을 가다가 어린 여자아이와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쓰러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장면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잡아 일으켜야지요. 그러나 이 하이드는 그 여자아이를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하이드는 어느 날 밤거리에서 낯선 노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노신사가 젊은 하이드를 향하여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이 하이드는 이 노신사를 넘어뜨립니다. 지팡이로. 그리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때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이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멀쩡한 지킬 박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즐겼습니다. 혹자는 해리성 정체관 장애, 즉 그 다중인격 장애는 아닌가, 그것에 국한되는 이야기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우리 인간의 숨겨진 내면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중적이라고 해서 위선적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인간은 진정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나의 두 모습, 그것 자체가 나의 실상이다, 진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킬 박사의 친구인 레이언 박사는 하이드가 지킬 박사로 변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레이언 박사는 충격을 받고 병이 나서 얼마 못 있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의 이중성, 내 속에 있는 하이드로 인하여 레이언 박사처럼 충격을 받아 죽거나 상처받은 사람은 또한 몇 명이나 될까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지킬 박사입니다. 그러나 만약 검시대에 올려놓고 내 모습을 해부한다면 그 속에는 하이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지킬 박사 같아 보이지만, 그럴듯하게 겉은 멀쩡하지만 그 속은 하이드처럼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게 된 이유를 예수님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내가 옳은 자로 보이려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가 처음 생겨난 그 과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특한 생각에 기초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율법을 떠난 까닭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라며 철저하게 율법에 헌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며 그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더 의식했어야 했는데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받는 것을 목적 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그 이면에서는 온갖 위선과 불법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망과 분노는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시며 슬퍼하시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회칠한 무덤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과 제자들, 그들을 품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며 통곡하시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더러움을 품어내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향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회칠한 무덤 같은 나를 품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이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들판이나 길 옆에 있던 가난한 자들의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던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준비하지 못하고 들판이나 길 옆에 땅을 파고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토양은 그 일부를 제외하고 석회암 투성이에 그 바위, 돌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흙을 조금만 파내면 석회암, 바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을 깊이 팔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까닭에 성서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대충 파서 그 시체를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동물이나 또 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때로는 이 시신의 뼈들이 바깥으로 돌출되는 일마저도 생겨났습니다. 이들의 무덤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평토장한 무덤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칫 실수로 무덤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율법은 시체와 접촉한 자를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날 때, 예를 들어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길을 갈 때에 무덤이나 이런 시신을 밟거나 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적으로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어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정한 자는 결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므로 6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6월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주로 다니는 길을 왕래하면서
평토장한 무덤을 찾아 회치를 합니다. 평토장한 무덤에 회치를 함으로써 여기는 무덤이니 조심하시오라고 하는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왕래하지 아니하던 길을 오가다가 본의 아니게 내 의지와는 다르게 무덤과 접촉하여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6월절 행사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래 마음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 없이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무덤과 접촉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다면 그 명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즉 부정을 정하게 하는 레시피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레시피가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정결케 하는 제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레시피는 이러합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맺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 제를 만듭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를 홍색 실에 묶어서 함께 태웁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붉은 가죽은 피를 상징하며 레위기의 말씀을 기초할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은 모두 피와 함께 부정을 깨끗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붉은 암송아지의 제는 흐르는 정결한 물과 섞어서 시체와 접촉한 사람에게 뿌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감람산 정상에서 붉은 암송아지 제를 만들었고, 그것을 실로암 못에서 떠온 정결한 물에 섞어서 붉은 암송아지 제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우슬초 묶음에 찍어서 7번 뿌렸습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고 할 때 그 우슬초입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바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속죄 제로서 그 뿌림을 받은 즉시로, 그 즉시로 뿌림 받은 사람은 정결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뿌림을 받은 사람은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7일 동안 격리되지 아니하고 곧바로 6월절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제는 매년 만드는 것이 아니라 50에서 60년 주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연구소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생각이지요,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지금까지 9회 실시되었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주목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유대 랍비들의 해석을 따르면 이 붉은 암송아지 잿물의 효력은 얼마나 큰가 하면 한 방울만 맞아도 그 효력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봉독한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도 부정을 정케하는 데 있어서, 즉 속죄함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붉은 암송아지만도 못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고자 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무엇을 입혔다고 되어 있죠? 홍포, 붉은 홍입니다.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붉은 암송아지 잿물 레시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는 우연이겠지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힌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회를 덧칠해서 겉으로는 깨끗하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시체인 까닭에 율법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것은 전염성을 가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회칠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이 시체인 까닭에 회칠한 무덤을 밟거나 닿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죽은 자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즉 회칠한 무덤에 누워있는 자나 회칠한 무덤에 그 몸이 닿은 자나 똑같은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칠한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도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생각할 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부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과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과 어울렸던 사람들, 알고 어울렸던 모르고 어울렸던 그 모두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위생이나
청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율법으로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와 제자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별반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부정한 자들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나를,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구약에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우슬초에 묻혀서 부정한 죄인에게 뿌리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 즉시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요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야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 즉시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핏뿌림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저희를 품어주시기 위하여
나의 그 어떤 죄악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핏뿌림을 받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길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사 주의 뜻 속에서 앞일들이 평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지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경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 붙잡힌 바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